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앞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하면은 우리에게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 특히 영어 이름으로는 스티븐 해서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7장 55절 보면은 스데반이 성신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였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증언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길게 기록된 그 스데반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바로 그 이유로 땅에서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묘사들을 7장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습니다. 6장의 배경에서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읽는 것이 좋은데, 스데반에 대한 묘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6장 3절에 지혜와 성신이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6장 10절에서는 지혜와 성신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잠잠케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6장 11절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시킵니다. 말을 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로 퍼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좀 벙벙한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13절 보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이 거룩한 것,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가지고 안 좋게 말한다.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4절에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한 말을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거룩한 곳을 헌다고 이야기했고 모세가 전하여 준 율례도 규례도 고치겠다고 말했다. 말이 이렇게 점점 더,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7장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말이 작은 말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모세를 모독했다. 이 거룩한 곳에 대해서 거슬러서 말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거룩한 곳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도 고치겠다고 말했다 하면서 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커지면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억울한 일 있으면 서초동 대법원 건물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회는 우리나라 대법원 못지않게
더 권위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70인들의 의원들이 있고 지금 스데반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헌다고 말했다.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고 거짓 증인이 말합니다. 그 공연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사도들을 2번 잡아왔습니다. 5,000명,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5,000명이 믿게 되니까 한 번은 잡아와가지고 그 훈계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경고해가지고 놓아보냈고요. 그런데 또 말을 전하니까 사도들을 전부 잡아와서 없애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수 없이 풀어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데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이 잡혀온 겁니다. 여러분이 공회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2번 이렇게 봐줬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봐줬는데 또 그 문제 때문에 왔어? 지난번에 하고 싶었는데 그 처음에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놔주게 됐고 2번째는 가말리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놔줬는데 이번에 또 왔어. 똑같은 주제로 나사렛 예수 때문에 또 왔어. 저놈은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러면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보기 보여야겠다. 사도들 때문에 그렇잖아도 우리 권위가 좀 땅에 떨어졌는데 저놈 한번 어떻게 해봐야겠다 할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들어가면 공회원들의 눈빛이 달랐을 겁니다. 눈에 살기가 있어가지고요. 딱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까?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말에서부터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7장 1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재판장이라면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다. 그것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이 되면은 그냥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증언한 사람이 먼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돌을 먼저 칩니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증언을 한다 하면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나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이걸 심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생각이 확 돌아섰습니다. 저놈 본목이 보여야 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단문입니다. 이거 사실이냐? 말도 아마 좀 무섭겠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 증인 이야기하는 건 근거 없거든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는지, 언제 율법을 거슬러서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했는지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그건 이전 공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잡은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질 않았습니다. 그 증인들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했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건 그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언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예수님이 거룩한 곳을 헌다는 말은 공회의 이전 결정에서도 증거로 채택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증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또 공예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 안건은 전에 다뤘는데 이건 입증되지 않아서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 등등한 그 자리에 스데반이 혼자 서 있는데요. 스데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람이 다급한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본성으로 확 나타납니다. 얼굴빛으로도 나타나고요. 말하는 속도에서도 나타나고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조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방해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7장, 6장의 배경에서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갖는 숙제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순서인데요.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건데요. 고소하는 사람들이 6장에서 제기한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이제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하는 겁니다. A, B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에서 어떻게 스데반이 대답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는 네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요셉이고, 셋째는 모세고, 넷째는 다윗과 솔로몬 성전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을 들어서 스데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스데반이 하는 말은 부형들이요. 부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공회원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했습니다. 손을 딱 들면서, 만일 이때 의장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는데요. 대제사장님, 혹시 가야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님, 왜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을 택합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버지들이요 하면서 제사장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아니라 거기 있는 공회원들을 아버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형제들.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요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이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들, 형제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면서 아버지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다가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란까지 갔죠.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주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사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성신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첫 말이 마지막 말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이걸 가리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그 영광이 꽉 차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다가 못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은 다음에 지었을 때,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꽉 나타나니까 성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니까 솔로몬이 못 들어갔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스데반은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적합니다. 두 가지 주제죠.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 문제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났냐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강설 마지막에 영광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스데반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스데반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괄해 가면서 참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갈지, 가나안까지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멈추는 데까지 그냥 아브라함은 계속 간 겁니다. 가나안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4절의 표현은 조금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왔지만, 그러나 온 것은,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옮겨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한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안듯이 안아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는 도시 문명이고 아주 발달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유목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에어컨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데 살던 사람이 그냥 그거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어디 사막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 가서 산다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비슷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옮기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구약성경 세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이고 세 번째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다니엘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해 주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자와 저의 씨에게 자식도 없는 저에게 그리고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또 다른 것은 이 땅 사람을 나그네가 너의 자손이 400년간 나그네 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직 가나안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가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400년간 너의 후손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이야기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자녀를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7절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종 삼는 나라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구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그곳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은 자유롭게 섞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곳에서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스데반은 자유롭게 시내산이 시온산이다. 두 개는 중첩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용하는 출애굽기 3장 12절을 근거로 하면은 시내산에도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거기에서 경배하는 것이 성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중요한 요점들이 박혀 있죠. 성전과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믿을 수 없지만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7장의 배경이 사는 겁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음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99세 된 사람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99세 된 사람이 할례를 행했고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남자가 생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99세면 생식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8일 된 아이도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겁니다. 몸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암시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강설 마지막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이 말이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스데반이 7절에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7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도 하란에도 시내산에도 애굽에도 나타나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방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리자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었고 근거 없이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참된 번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부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국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강압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겠습니까? 공회원들에게 잠깐 나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메모 종이 꺼내가지고 메모 몇 가지 딱 해서 저 사람들 논리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지 그걸 그 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과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성전의 참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배운 것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재물에 붙은 마음이 다 재물에 붙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집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영광 도성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팔았던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들은 관점에서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면서 참된 성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스데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이야기를 할 때 시기심을 지적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해할 만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부인이 아내가 4명이었고요. 4명으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한 어머니 밑에 12자녀여도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근데 어머니까지 다르면 더합니다. 이것은 시기심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스데반은 말하자면 공회원들을 판단하고 있는 말입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지만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는 것을 공회원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사두개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가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시기심은 지금 여기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때부터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9장에서도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 39장 1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39장 23절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인데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시기심 때문에 팔려갔는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핵심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일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도 해몽하고, 바로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해서 꿈을 해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데 요셉은 이제 자기 가족을 데려오게 했죠. 데려오게 온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절에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심 가운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기근 가운데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했고, 그것을 야곱이 죽은 다음에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손발로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은 그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15절 16절에서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선 무덤인데 거기에 묻혔고, 그 다음에 요셉은 세겜 하몰 땅에 묻혔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큰 그림으로 하니까 지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하고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의 뼈를 자기 아버지가 막벨라 굴에 묻혔거든요. 그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내 뼈도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위나 위치로 봐서 그럴만 했겠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탁하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순종한 겁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의 본향은 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죽으면서도 증언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은 이야기를 쭉 묶어가지고 갑니다. 당신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어렵게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렇지만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돌봐주었고,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기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영원한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로 가면은 이 두 가지 주제가 더 발전되어 가는 걸 봅니다. 성전과 율법의 문제를 이제 모세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솔로몬이 해명해 가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스데반은 복음의 핵심을 잘 잡고 생활에 나아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
자기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표현될 수 없습니다. 공회원들 있고 눈을 부라리면서 잡아가지고 지금 2번 사도들 놓아줬는데 이 스데반은 놓아줄 수 없다. 아주 결연한 각오를 하고 덤비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변명하면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성전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거기에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과 똑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고 요셉이 시기를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셉이 시기를 당해서 자기의 시기 당하는 것을 변화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죽였지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사도들이 시기를 당해도 이 시기심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 이렇게 싹 뛰어넘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기심을 겪지만, 자기를 고소하는 건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건 놓고 당신 왜 시기심이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는 태도로 그냥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거나 해명하려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들이여,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과계간말 해가지고 연설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치면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데반은 그 점에서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재해석해 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약교회의 한 성도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과 함께 구약을 재해석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약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따져가지고 해명하고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사실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쑥 넘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의 시기심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서서 스데반의 증언을 받아주시고 그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데반의 강설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함께 105편 부르겠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7절, 8절, 9절 부르겠습니다. 105편 4절 함께 5절 여성 그리고 간주하고 7절 남성 7절 자녀들 잠깐요. 7절 남성 8절 자녀 9절 함께 하겠습니다. 4절 함께 5절 여성 간주하고 7절 남성 8절 자녀 9절 함께 하겠습니다. 4, 5, 7, 8, 9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과 세운 그 율례 영원한 언약 주시네 가나안 땅을 너에게 내 기업으로 주노라. 그 땅의 길금 보내시오 양식을 모두 끊으셨네 한 사람 앞서 보내니 종으로 요셉 팔렸네 그 발에 잡고 채이고 그 목에 쇠칼 썼도다. 요셉은 나라 주관하고 바로의 살림 종괄하네 친아들 그의 뜻대로 지시에 다스리도다 장로들 그의 지혜로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스데반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생생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위에서부터 말씀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참된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때 저희들이 땅에 붙어있던 저희의 마음도 넉넉하여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넓은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데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스데반의 강설과 같은 말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스데반 안에 역사했던 동일한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저희의 삶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영광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을 영광의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